우리의 사는 목적이 찬양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런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또 사냥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맹수들은 민첩하고 날렵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튼튼한 이빨이 있고, 사자와 같은 맹수는 큰 소도 한 번에 물어 쓰러뜨리는 괴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게 될 때에 100번 시도를 하면 몇 번이나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의 다 100%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으로 통계상에 의하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번 시도해서 성공률이 5번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 비밀이 있는데, 이런 사냥하기에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맹수를 할지라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동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첫째는 이 맹수들은 자기 힘만 믿고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두 번째로 또 약한 동물들은 이런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치니까 쉽게 잡히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95%의 실패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번 시도해서 95번을 실패했다면 아마 확률을 따지기보다는 번번이 실패했다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맹수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 소화불량이나 암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식동물 맹수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100%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 없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조그마한 실수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그저 증오하는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스스로 병을 만들게 되어지고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물들을 보세요.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도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유독 인간들에게만 한두 번 실패를 하고 실수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요?
성공에 있고 모든 것을 잘 되는 데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잘못되고 실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조소하게 되잖아요. 이건 실패의 비밀이라든지 또는 부족함, 연약함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삶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저 종종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도 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실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하게 되고 완전하는 척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부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삶이 부담이 가게 되고 진정히 누려야 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래,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어디서나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국 사람인데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다가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 출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없이 여기고 비난한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구두공이 아니고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게리를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선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신이 33,000개나 된다고 하는 그 인도에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으니까 자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놀라운 계시를 받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는 하늘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세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그런 영적 체험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신비한 경험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반대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한 말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런 체험을 한 데 반해서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이 질병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장 7절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어떤 병이었는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침을 받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안질을 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야단 법석이 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거의 질병이 무엇이냐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매우 심각한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했고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공황장애 올 정도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질병 때문에 사도의 권위까지 무시당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하고 자신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으면서도 육체적으로 많은 연약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처럼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싹 고쳐주셔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 이런 병이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고쳐줬다. 간증거리도 되고 증거도 되면 더 좋을 텐데. 9절을 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자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보는 눈, 그 부족함과 당하는 고통을 보는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약함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못할까 거기에 집중했는데 이제 이 약함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걸 깨닫는 지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고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돼야 할 텐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유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연약함에 머물러야 되고, 이렇게 부족함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왜 우리 인생에 질병이 있어야 되고, 실패가 있어야 되고, 가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는데 우리 인생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겸손해지기 때문이에요. 7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져요? 자신이 건강할 때, 돈을 많이 물질을 모았을 때, 하는 일이 척척 잘 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에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눈이 보여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콩알만하고 간이 그저 커져가지고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건강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돈 많던 사람이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똑똑한 아이가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되어지고 참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낮은 곳에 물이 보이는 것처럼 겸손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중권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삶을 요약합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국제규격품이었다. 그분은 흠이 없다. 그의 설교, 그의 교회, 그의 신학, 그의 학문, 그의 인격, 그의 삶 모든 것이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흠 잡을 수 없도록 그의 목회나 그의 인생의 삶이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되기까지 한 가지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살 때에 폐결핵에 심히 앓게 되고 한쪽 폐를 잘라낸 거예요. 그의 건강 그것이 약함이었고 그것이 흠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쪽 폐를 가지고 시들시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설교단에 올라갈 때도 손잡이가 있어서 그걸 붙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비실비실 오릅니다.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렇게 염려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강단을 와서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실비실 올라가신 분이 강단에 서면 가장 능력 있고 힘차고 권세 있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한경희 목사님의 그 육체의 약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님을 든든히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 뭡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다 한두 가지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게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넉넉하면 다 뛰쳐나가지. 구질구질하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모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되고, 그 약함이 우리를 제어하는 장치가 되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 약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약함을 주셨구나, 감사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숫자 하나 둘 셋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학자도 있고, 그저 한말로 표현해서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때때로 계속해서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람이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 더 많이 기도할 것 같고, 일이 잘 될 때에, 편안할 때에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삶의 위기가 오고 약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는 아이고 뜨거워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도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언제 절실하게,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 생각합니까? 편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내게 환난이 닥쳐오고, 내 삶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때, 그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리고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하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할 때에 그는 병든 몸을 성전을 향한 벽을 향해서 간절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병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 이제 기도해라, 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채찍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약함을 받아들이고,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이 순경일 때 우리가 번영의 시대에 살아갈 때 잘 나갈 때는 아무래도 보면 자신을 내세워요. 내 실력이라든지 내 계획이라든지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자기 자신, 내세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니구나. 진토라고 하더니 그렇구나. 별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어려웠든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험을 전화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가만히 그때 생각해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렴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자기 자신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 나라고 하는 우상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때에서야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을 다 놓아놓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이제는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이 얼마인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손보실 때가 언제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약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고난 중에 있게 하셔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능력을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더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이 그가 지혜가 많고 학문이 높고 계시를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위대함은 이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강함으로 역사할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약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드는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게 고통 중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부족함, 연약함을 주셨구나. 그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그 질병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자는 그 실패를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의 비밀을 아시고 약한 중에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울며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바울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그걸로 없이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만하지 않게 하는 치유장치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저희들이 의지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